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종력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어제 본문에서는 5그룹으로 공동체를 분류해서 각 그룹에 세워질 그 리더들에게 적절한 그 권고와 그리고 명령을 가르쳤습니다. 먼저는 교회 공동체에게 이 디도서의 그 권면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리고 이후에는 더 명확하게 세상으로 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리더들을 향한 추가적인 그 권면의 말씀과 그리고 변화되기 전에 우리의 모습과 변화된 후에 그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기쁨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은 공동체를 넘어서 세상 통치자들과 그리고 권세자들, 권세자의 그 권위에 대한 복종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세상 권세에 저희가 복종해야 하겠습니까? 로마서 13장 1절을 보면 권세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정부에 대하여 존중하고 법을 준수하면서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선한 일은 이미 2장 7절에도 등장했었습니다. 신자들을 선한 일을 통하여서 본을 보임으로써 불신자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을 권할 수 있기 때문에 선한 일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문은 우리가 믿는 이 선하신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언제나 도움의 손길을 베풀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정부에 대한 존중과 법을 지키는 일을 행하면서 그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했을 때 무조건적인 순종과 복종을 이야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이 세상의 법은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복종과 순종보다는 우선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권면합니다. 2절에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무례하지도 말고 다투지도 말고 도리어 범사에 꼭 나타나야 할 그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온유인데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고 기억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비방은 타인의 인격과 존엄을 해치는 언어 폭력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도 과거에 비방하는 자였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비방하는 자가 아니라 다투지 않고 평화를 이루는 화평을 이루는 자로 변화된 자로 거듭났다는 것이죠. 이어서 저희는 말씀과 같이 범사의 온유함을 보여야 하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거역한 자, 반대하는 사람으로 저희가 번역할 수도 있는데 이 거역하는 자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온유함의 성품밖에 없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을 보시면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이렇게 온유함은 반대하는 사람을, 거역하는 사람을 회개케 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성품을 가장 잘 설명하는 이 온유와 겸손으로 저희들 모두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온유한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회개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본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변화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요. 3절을 보시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역시 어리석었고 완고했고 죄에 쉽게 넘어지면서 온갖 욕망의 지배를 받았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원한을 품은 채 돌아다니면서 서로 미워하면서 살기도 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변화되기 전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앞서 말씀드린 3절의 내용들로부터 우리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일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하반절에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아주 수동적이고 연약한 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거듭나면 저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함을 또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야 할 그 사명을 받은 자라는 것이죠. 앞서 읽었던 중생과 새롭게 하심은 이 두 용어 모두 씻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옛것이 지나가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절과 같이 그 성령을 저에게 풍성히 부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주라 구원자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시면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그로 인해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저희가 상속자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목적은 단지 죄인들을 영벌에서 구원해 내시기 위한 것이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죄인을 양자 삼아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는 것이죠. 저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칭함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들은 죄의 유혹에서 넘어져서 완고하기가 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여라 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저희들은 죄에 속아서 마음이 완고해지기 쉽습니다. 그때마다 저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매일매일 삶 가운데 복음 안에서 서로 피차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디도서 3장 8절을 보시면 굳세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굳세게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 붙들고 항상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희 모두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이기적인 동기나 목적으로
비방과 다툼을 그러한 일삼는 삶이 아니라 관용과 온유로 나아가야 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온유함만이 반대하는 자를 회심시킬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두움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빗대어 살아가지는가,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과거는 어두웠고 죄의 노예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서 거듭난 자로 구별되어 살아갈 그 자유를 저희는 얻었습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는 않지만 선한 그 행위를 행할 의무가 저희에게 주어졌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원하기는 마지막 소망의 날을 바라보면서 저희가 관용과 겸손과 온유로 저희가 세상을 이기고 선한 행실로 예수를 반대하는 자들을 회심케 하고 피차 권면함으로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